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두 절만 읽습니다. 20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서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로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성령인들 받았겠죠. 그리고 교인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악수하고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불렀냐면 장로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장로들의 위치입니다. 장로가 누구냐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런 12제자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겨오셔도 충분했지만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이런 12제자 같은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훈련하는데 사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선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을 보면 장로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장로를 세워야 될지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선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죠? 대충 보아도 장로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도서에도 보면 1장 5절 9절에 이 장로를 세우는 기준을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대단히 이 장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14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보셔요. 우리가 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하루 8시간을 걸어서 32km를 갑니다. 그러면 닷새 거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고 난 뒤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될 텐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어도 될 텐데 일부러 갈릴리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예배소에서 밀레도까지가 45km입니다. 그 말은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 중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이 바빠서 못 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안 갔다면요. 그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5,0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사내들만 해도요. 그런데 12제자만 갈릴리에 갔고 거기서 주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요. 바울도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혹 메시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알고가 죽정을 가르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본론입니다. 예, 그리고 참, 이 밀레도에 왔을 적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지요. 예, 그렇다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통해 향해 준 메시지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8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럼 그런 얘기를 줍니까? 보셔요. 20장 22절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 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지요. 자, 어떻게 이룹니까? 그 얘기가 20장 21절입니다. 그게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 그리고 부활에 대한 비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메시지의 중점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죠. 그리고 그 대속이 의미하는, 그 대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얘기를 성경 전체 걸쳐서 펼쳐놨고 바울 서신서 14권에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것이 어떻게 그럼 그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아느냐면 3년을 계속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45km 되는 길을 못 온 장로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너희들 중에서도 나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이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말은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받고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10절 12절 사이에 바울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원수 대적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말씀을 이길 무기는 주어진 게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떤 믿음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못 이기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 대적을 이겨야 그 대적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대적한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너희 중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죠? 장로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을 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겸손을 부탁합니다. 5장 4절에 있는 모양인데요. 아닌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그 본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죠? 모세는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적에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겸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엄마가 나와서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자기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얻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 옆에 앉는다고 우리가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으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백으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읍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7절이지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나보다 높지 않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질 적에 우리가 주를 본받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5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내가 안다 하면 그게 벌써 틀렸다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도 보면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당한 고통들은 바울이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드물지요.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은 바울이 자기가 죽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9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기준이 되는 거겠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믿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이신칭이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주셨겠어요? 그리고 거기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변화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그렇게 변화시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7절 2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되시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바울은 미리 얘기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르지 못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의 소망, 다시 올 예수님과 그 앞에 서야 될 나를 위해서 우리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다시 보지 못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목자나 사역자나 혹은 교회에 중심되는 일꾼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늘의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가거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